반갑습니다. 별일 없으시지요? 예, 평안하십니까? 청정하십니까? 예, 어떻게 일주일간 마음 잘 챙기면서 사셨습니까? 몇 번이나 청정한 마음 챙기려고 노력하셨어요? 청정한 법신불자리를 안 만나고 살면은 그 일주일 동안 부처님 안 만나고 산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자주 안 만나면 부처님의 위력과 공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주 만나야지, 친해져야지, 그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당 와서만 만날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매번 만나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을 삶을 살다 보면은 희로애락의 경계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게 없는 날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희로애락의 경계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 일상으로 이어지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는데 법회에서만 이렇게 만나면 안 되는데 쉽지 않은 건 저도 잘 압니다만은 그거 상당히 그 마음을 쓰고 챙기고 뭔가 정진심을 가지지 않으면은 그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속에서 그것만 하려고 그냥 막 매달리는 거하고는 달라요. 일상에서 챙기는 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잘 해내시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매주 와가지고 이제 무문관을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요새는 무문관, 그 무문관을 공부하면서 항상 마음자리를 또 만들어서 챙겨가지고 또 가시잖아요. 아, 이 자리구나 확인하고 가시잖아요. 근데 교당 받고 나가서 몇 걸음 안 걸어가는 순간에 또 잊어버리죠. 끝나고 난 다음에 교도님들하고 잘 가라고 인사하는 과정에서 또 잊어버리죠. 그러면 안 돼요. 몸부림이 있겠습니까? 일상에서 이어지지 않으면. 대종사께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견성만 하고 성불의 공을 들이지 않으면 보기 좋은 납도끼와 같다. 견성,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 초견성은 다 했을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다고 끄떡끄떡 하셔야지. 그래 제가 보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초견성은 마음자리를 봤다. 그럼 초견성을 한 거예요. 마음자리를 봤다. 번뇌 없는 자리를 봤다. 한결같은 자리를 봤다. 그러면 초견성 한 거죠 뭐. 근데 그것을 갖다가 삶 속에서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그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보기 좋은 납도끼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정금미옥을 이 쇠를 갖다가 잡초를 떨어버리고 정말 제대로 된 쇠도끼, 정말 제대로 날이 바짝 서 있는 아주 단단한 도끼를 만들려면은 일상의 경계 속에서 이 자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도 드러나 있어야 돼요. 지금 저 보이시죠? 제 소리 잘 들리시죠? 그 당처가 청정하시죠? 네. 그렇게 지금도 드러나 있어야 돼. 오늘 법회 시작부터 끝까지 그 자리 떠나지 마세요. 예. 오늘 공부할 무문관 화두는 제17칙 국사 삼환, 국사가 3번 부르다. 국사 삼환, 국사가 3번 부르다 입니다. 국사가 3번을 어떻게 불렀는지 볼까요? 국사가 시자를 3번 부르자. 시자가 3번 응답했는데 국사가 말했다. 내가 너를 저버린다고 여겼는데 알고 보니 도리어 네가 나를 저버리는구나. 그러니까는 뭐냐면 여기에 등장하는 국사는 남양해충 국사라는 분입니다. 남양해충. 중국의 육조 스님 이후에 중국 선종이 중흥을 이룬 그 중국 선종이 중국에서 선종이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커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훌륭한 스님들이 나왔는데 국사를 지낸 분은 요 남양 해충국사 한 분이랍니다. 중국 선종사에. 예, 그래서 국사, 선종에서 국사 그러면 남양 해충국사랍니다. 예, 하여튼 그분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시자를 몇 번을 불러요? 3번을 불렀다. 이게 국사 사만입니다. 남양 해충국사가 자기 시자를 3번을 부른 거예요. 근데 그 시자 이름이 탐원 응진입니다. 응진이라고 불렀겠죠. 응진아 또는 시자야 이렇게 불렀겠죠. 시자야, 예. 시자야, 예. 시자야, 예. 이렇게 대답했겠죠, 뭐. 예. 이게 다예요. 이게 화두입니다. 국사가 시자를 3번 부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했으면 깔끔했을 텐데 뒤에다가 하나를 붙였어요. 아니, 시자야, 그러면 예 할 때 드러났잖아요, 여러분. 그죠? 제가 이 이야기 할 때 드러나시지 않아요? 부르는 자리와 대답하는 그 자리가 청정하다는 거 바로 아시잖아요. 근데 뒤에다가 국사가 한마디를 붙였어요. 내가 너를 저버린다고 여겼는데 도리어 네가 나를 저버렸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뭔 소리야. 저버린다는 게 등진다는 소리고 뭔가 무시했다는 소리기도 하고 이게 뭔 소린가. 내가 너를 저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묻는 말에 대답을 3번 한 이후에 보니까 이놈이 나를 저버린 거네. 묻기 전에는 내가 제자를 시자를 저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묻고 난 이후에는 시자가 나를 저버렸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보세요. 시자가 나를 저버렸다. 이제 해충국사가 자신의 시자를 보고 내가 너를 시자인 너를 저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여겼는데 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말 같아요. 나는 저놈이 깨닫지 못해가지고 깨닫지 못한 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쉽게 말해서 이런 말이죠. 약간 깨닫지 못했다. 아직 저놈은 내 시자 저놈은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3번 붙고 3번 대답하는 예 하는 소리 3번 듣고 나니까 저놈이 훤히 깨닫고 있는 놈이었네. 그래 놓고서 깨닫지 못한 척하고 내가 부를 때 3번을 대답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는 3번 대답을 하는 그 시자의 목소리를 딱 듣고 난 다음에 국사가 어라? 내가 저놈이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놈은 깨달았고 깨달은 줄을 내가 몰랐구나. 지금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해충국사가 내가 시자를 저버린 해충국사가 시자를 저버린 그 자리나 해충국사가 시자를 저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나 또는 시자가 자신을 알고 보니까 오히려 시자가 나를 저버렸구나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화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내용을 분별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분별하는 당처를 보는 거예요. 시자가 내가 시자를 저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저놈이 나를 저버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당처를 보시라고요. 그러면은 해충국사가 묻고 시자가 대답하는 그 자리나 또다시 해충국사가 시자가 나를 저버렸구나 라고 하는 그 자리가 같은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문의 화두 하나를 17칙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만약 이러면 안 돼요. 3번 불렀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저버렸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그러면 뭐죠? 분별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분별을 쫓아가다 보면 아무리 들어가 봐도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러면은 뭐 그냥 진창 속에서 혼자 흙 묻히고 빠져가지고 노는 돼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못 빠져나옵니다. 못 빠져나와요.
제가 한번 해봤어요.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막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왔을 때는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설교 준비하려면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을 해봤어. 일부러라도 생각을 더 해본 거예요.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한 번에 칼로 잘라버려야 되겠구나. 양변을 다 쳐버려야 되겠구나 라고 빠져나왔습니다. 교도님들은 절대 이 화두를 보고 분별에 떨어지지 마시고 한자리를 단칼에 잘라버리고 오직 청정한 한 자리를 챙기십시오. 아셨죠? 국사가 몇 번 불렀는지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청정한 자리 드러났나 안 드러났나가 중요하지. 그죠? 자, 국사가 시자를 갖다가 3번 부른 이유는 청정한 이 자리 아는가 모르는가 깨우쳐 주려고 부르던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시자가 3번을 대답했는데 시자는 이미 깨쳤기 때문에 예라고 대답을 했든 왜요라고 대답했든 뭐 그런 건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묻고 답하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너 이 자리 알아?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교도님 그러면 예 하셔야죠. 교도님 깨어나십니까? 그렇게 깨어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육조단경에도 보면은 선지식들아 선지식이여 이렇게 딱 부르거든요. 선지식이여. 그러면 그때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름 불러주면은요, 이름 딱 듣는 순간에 깨어나는 거예요. 둘이가 막 싸워. 교도님들하고 이렇게 막 싸울 일은 없지만은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서로 이름을 딱 한번 불러줘요. 누구누구 교도님, 아차, 내가 빠졌구나. 그리고 쏙 빠져나와야지. 남편도 한번 싹 불러줘요. 여보, 정신 차리쇼. 그러면 또 확 깨어나와야지. 우리는 서로 이름 부르면서 그렇게 빠져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파묻혀갖고 허우적대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 이름을 불러보세요. 주인공아. 그러면서 또 깨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항상 청정하면 그럴 필요 없고 잘 안 되면 자, 그래서요 국사, 내가 너를 저버린다고 여겼는데 알고 보니 도리어 네가 나를 저버리는구나. 다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이야기고 이거 하나 전해주고 받은 이야기다. 이거 하나 알고 모르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문의 말. 무문선사가 뒤에 말을 붙였습니다. 국사가 3번 불러서 망상을 피웠는데 시자는 3번 답함으로써 장단을 맞추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사가 3번을 불러서 망상을 피웠다. 이미 시자는 깨달았거든요. 근데 쟤를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망상을 일으켰다. 그런데 시자는 뻔히 알면서도 3번 답함으로써 국사의 노름의 장단을 맞춰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사가 3번 불렀는데 시자는 3번 답함으로써 장단을 맞추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네. 국사가 나이 들어 자신감이 없어졌는지 소머리를 눌러 억지로 풀을 먹이려 하는구나. 국사가 나이 들어 자신감이 없어졌는지 소머리를 억지로 눌러가지고 풀을 먹이려고 하는구나. 국사는 시자하고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서로 주고받을 만큼 주고받은 사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새에 시자가 성장했던 거예요. 이건 저의 상상입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뭐 그때 그 한마디 그때 뭐 그 순간에 깨치고 어찌고 이런 게 아니라 시자하고 국사가 서로 간에 세월을 지내오는 동안에 그 마음과 마음에서 이렇게 서로 깨달음을 얻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됐으면은 이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국사가 이제 나이도 먹고 걱정도 되고 이놈이 제대로 깨쳤는가 해가지고 확인해 보려고 부른 거예요. 확인해 보려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 드리려고. 이게 이 나이가 먹어갖고 자신감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나이 먹어서 이 국사가 자신감이 없어졌는지 억지로 먹이려고 하는구나. 자기가 같이 있는 동안에 이미 제대로 받아먹고 잘 성장하고 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금 또다시 확인하려고 들었다. 지금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자가 기꺼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맛있는 음식도 배부른 사람이 먹기에는 적당하지 않네. 시자가 시자는 자기가 본의가 이미 깨달았는데 국사가 시자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한 거예요. 이미 깨달았는데 자꾸 찔벅찔벅 귀찮게 한단 말입니다. 더 먹이려고. 국사가 훌륭한 분이죠. 국사가 훌륭한 분이죠. 그런데 시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불필요한 거죠. 이미 다 드러난 거라. 그죠? 드러나기 전에야 시자야 불러대겠지만은 이미 마음자리가 드러나는데 한 번 부르던 10번을 부르던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부를 필요가 없죠. 이미 드러난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도 배부른 사람이 먹기에는 적당하지 않네. 맛있는 음식은 뭐예요? 국사의 자비심,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깨달은 경지, 이것이 이미 같은 자리이고 이미 찰 만큼 찼는데 자꾸 먹이려고 하니까 배부른 시자가 먹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해보라. 어디가 시자가 국사를 저버린 곳인가? 말해보라. 어디가 시자가 국사를 저버린 곳인가? 말해보십시오. 시자가 국사를 저버린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청정하십니까? 예. 제 얘기 듣고 계십니까? 예. 저 잘 보이십니까? 예. 거기가 시자가 국사를 저버린 곳이에요. 시자가 국사를 저버린 곳이고 국사가 시자를 저버린 곳이고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그곳이고 아침에 밥 먹을 때 그곳이고. 그러니까 국사가 시자를 저버린 곳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거기가 무슨 건물에 있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멀어지는 거지요. 국사가 시자를 저버린 곳은 지금 청정한 이 자리입니다. 자, 나라가 안정되어 있으면 재주 있는 사람이 등용되고 집안에 돈이 많으면 어린아이도 함부로 설친다. 나라가 안정되어 있으면 재주 있는 사람이 등용되고 집안에 돈이 많으면 어린아이도 함부로 설친다. 보세요. 바로 앞에 이런 말 있잖아요. 말해봐라. 어디가 시자가 국사를 저버린 곳인가? 이렇게 물어놓고 바로 뒤에다가 나라가 안정되어 있으면 재주 있는 사람이 등용되고 집안에 돈이 많으면 어린아이도 함부로 설친다라는 말을 뒤에다가 문맥에 맞지 않는 말을 툭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고민에 빠질 거지. 도대체 나라가 안정되어 있으면 재주 있는 사람이 등용되고 집안에 돈이 많으면 어린아이를 함부로 설친다는 말과 국사가 시자를 3번 부른 얘기가 도대체 뭔 관계가 있는 건가? 뭐 국사가 훌륭해가지고 그때 그 나라가 당나라가 굉장히 훌륭해가지고 국사를 갖다가 이렇게 뭐 잘 채용을 했다는 얘긴가? 뭐 깨달음을 국사가 많이 얻었으니까 깨달음을 얻은 제자가 버르장머리가 없다는 얘긴가? 예?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가? 그러면 또 오만 분별을 다 끓이겠지만은 이게 그냥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지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은 자 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시자가 국사를 저버린 곳이 어딘가 하고 바로 그 견처를 말해준 거예요. 이게 여기는 말의 해석에 있는 게 아니고 말의 해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하는 동안 드러난 자리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 자리를 글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청정한 이 자리에서 말해보라. 시자가 국사를 저버린 곳이 어딘가 라고 던져놓고서 자기가 그 자리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철이가 영희 집에 갔다. 그리고 저녁 늦게 돌아와서 밥을 먹었더라. 뒤에다가 이렇게 썼어도 그게 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보고 난 다음에 이거하고 뭔 상관이 있는가라고 해가지고 자꾸 찾아봐야 아무도 답을 모르고 이 문제를 낸 사람도 이 무문 해계선사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답을 그런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낸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앞뒤 문맥을 따져가지고 뭐 세 분을 부른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역사적 사실을 따져가지고 어쩌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지금 저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청정하시죠? 그 청정한 자리에서 나라가 안정되어 있으면 재주 있는 사람이 등용되고 집안에 돈이 많으면 어린아이도 함부로 설친다. 요 문장을 읽는 동안에 청정하십니까? 예, 그거예요. 그렇게 드러낸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예, 알면 별거 없고 모르면 못 빠져나와. 죽어도 못 빠져나와요, 모르면. 자, 그래서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무문의 한마디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무문의 송 보겠습니다. 무문의 송, 무문의 개송을 붙였는데 쇠칼에 구멍이 없는데도 사람에게 씌우려 하여 그 재앙이 자손에까지 미치니 예산일이 아니다. 쇠칼에 구멍이 없는데도 사람에게 씌우려 하여 그 재앙이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예산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쇠칼에 구멍 없는 쇠칼이에요. 쇠칼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그 사극 보면은 목에다가 이렇게 칼을 나무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 앉아 있잖아요. 죄인이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판자떼기 끼고 앉아 있잖아요. 그걸 칼이라고 해요. 칼. 근데 그게 뭘로 만든 칼이냐? 쇠로 만든 칼이야. 그런데 사람한테 씌우려면은 그 칼에 구멍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구멍이 있어야 목에 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목을 이렇게 딱 하려면 구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쇠칼은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구멍이 없어. 구멍 없는 쇠칼. 이게 뭐예요? 화두예요, 화두. 구멍 없는 쇠칼. 여러분 구멍 없는 쇠칼 하니까 여러분 이 생각 나지 않아요? 예, 저기 뭐야, 뿌리 없는 묵은수 일조, 뿌리 없는 나무 한 그루. 그 다음에 뭐였죠? 무향곡 일곡, 메아리 없는 골짜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음양 없는 땅 한 조각, 무음양지 일편. 그거 생각 안 나세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음양 없는 땅 한 조각이 어디예요? 청정한 이 자리예요. 여기는 음양이 없어요. 분별이 없단 말입니다. 분별 없는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음양 없는 땅 한 조각이란 말이에요. 청정한 이 자리가. 뿌리 없는 나무 한 주가 뭐예요? 뿌리가 없어. 이건 근원이 없이 서 있는 거래요. 근원이 없이 서 있어. 찾아보니까 뭐가 없어. 그래서 이거 뿌리 없는 나무라고 그래요. 이거 청정한 이 자리를 보고. 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메아리 없는 골짜기라 그래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 반응이 없어. 그래서 이걸 메아리 없는 골짜기라 그래요. 그래서 뿌리 없는 나무 한 그루, 메아리 없는 골짜기, 음양 없는 땅 한 조각이 청정한 이 한 자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구멍 없는 쇠칼이 뭐예요? 그러면 구멍 없는 쇠칼이 그 자리요, 그 자리. 여기 구멍이 없어. 구멍이 없는, 이게 또 성가에 무공철추라는 말이 있어요. 무공철추. 무공철추라는 건 뭐냐면 망치예요. 망치인데 구멍이 없는 망치예요. 자루를 못 끼워. 자루를 못 끼는 구멍 없는 망치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아무 쓸모없다 할 때 무공철추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쓸모없는 쇳덩어리단 말이에요. 구멍이 없어서 쓸모가 없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청정한 이 자리가 꽂을 데가 있나? 막대기 꽂을 자리 있습니까? 이걸 보고 면면 밀밀하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면면 밀밀하다. 뭐 빈틈이 없어가지고 꽂을 자리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무공철추예요. 무공철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무공철가, 저기 뭐죠? 요 구멍 없는 철칼, 예, 철칼, 구멍 없는 철칼, 이것도 다 같은 맥락에 있는 말이에요.
아니, 구멍 없는 철칼을 씌우려고 하면은 누구한테 씌웁니까? 죄진 사람한테 씌울 거 아니에요? 죄는 탐진치입니다. 탐진치인데 탐진치를 가두려고 하는 게 철칼이에요, 철칼. 그런데 이 철칼은 구멍이 없어가지고 탐진치를 붙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붙잡을 수가 없어. 탐진치가 일어나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줄 뿐이죠. 탐진치를 없애거나 막 붙들고 있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청정한 자리를 깨치고 나면은 탐진치를 가둘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드러나. 아무 문제 없는 자리에서. 그게 무공철칼이에요. 그러니까 청정한 자리를 다른 말로 무공철칼 이렇게 말하는 거. 무공철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멍 없는 쇠막대기, 무공철추.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그러니까 전부 다 헤아려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제 얘기 듣고 있는 그 자리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쇠칼에 구멍이 없는데도 사람한테 씌우려고 한다. 이거 뭐예요? 깨달음의 경지를, 이 깨달음의 경지, 청정한 이 자리를 갖다가 사람들한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국사처럼, 해충 국사처럼. 그런데 그 재앙이 자손에까지 미치니 예산 일이 아니다. 그 짓거리를 나 혼자 국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그 깨달음을 구하겠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공철추를 갖다가 씌우려고 노력하고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깨달음을 안겨주려고 무공철추를 씌워보려고 노력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의 의도가 좀 이해가 되죠? 그러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가의 문호를 떠받치고자 한다면 다시 맨발로 칼산을 올라야 하리라. 선가의 문호를 떠받치고자 한다면, 선가의 문호를 떠받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선가의 가풍을 또는 선가의 깨달음을, 선가의 방편을, 이것을 떠받친다는 것은 무너지지 않고 이어간다는 거잖아요. 선가의 깨달음을 이어가게 하려고 한다면 다시 맨발로 칼산을 올라야 하리라. 맨발로 칼산을 오른다. 이게 도산지옥이에요. 도산지옥. 도산지옥이라는 것은 산인데 산이 전부 다 칼이 박혀 있어. 맨발로 그 칼산을 올라가는 지옥이 도산지옥이랍니다. 그래서 그 도산지옥에 도산지옥을 걸어가려고 이렇게 내가 선가의 이 문호를 떠받치려고 하면 내가 다시 맨발로 칼산을 올라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걸 해석할 때 정말 피나는 고통을 감내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선가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시자를 깨닫기 위해서 시자야 부르잖아요. 선가에서는 말하는 거 다 흠이라고 말해요. 말하는 걸 전부 다 뭐냐면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죄 짓는 거라고 말해요. 입 밖에 깨달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을 꺼내는 게 입을 벌리고 나면은 다 그게 허물이라고 말해. 그러니까 선가에서는 항상 뭐예요? 깨달음을 전하겠다고 말을 벌려놓고 이것이 허물이다라고 꼭 뒤에다 붙여요.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하면서 또 말해요. 다 그래 다. 그러니까 입 벌리는 일이 죄 짓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말해서 재중한답시고 깨달음을 전한답시고 법문을 설한답시고 입을 벌렸어 하면 그게 다 뭐예요? 죄 짓는 일이요. 죄 지으면 어디 떨어져요? 도산지옥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가의 문호를 떠받치려면 다시 도산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래요.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무문관 제 17칙이죠? 17칙. 국사 3환. 국사가 3번 부르다. 화도 이렇게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교도님들? 그렇게 드러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제가 교도님들 깨닫지 못한 줄 알고 교도님 이렇게 부르고 난데 나중에 네 했는데 제가 딱 보니까 아이고 이 양반 알고 있었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